오늘 사무엘하 16번째 시간입니다. 유턴에서 제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면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암몬이 만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번 이기고 나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부하들 내보내서 니네들이 한번 해봐. 니네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하느냐? 그냥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쭉 다윗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또 광야에서 도망칠 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조금 여유로워진 겁니다. 몇 번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다윗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다윗도 저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바짝 긴장해야 되고 조금 길이 넓어질 때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 이 다윗을 계속 살펴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이 다윗의 이 낮잠 자고 어슬렁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수영교회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에 정말 그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탈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그래도 부효주 목사는 끝까지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소리 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했어. 저 오래 뵌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중에도 목사님은 그래도 변하지는 않았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1부에 꽉 차는 거예요. 2부도 꽉 차는 거예요. 3부도 꽉 차는 거예요. 아멘이 더 커질 때까지 4부도 꽉 차는 거예요. 5부도 또 꽉 차는 거예요. 이쪽 안 하는데 7부도 꽉 차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면요. 수영교회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연합회 어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가끔 설명해 드리죠.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되니까 주에 귀하게 쓰시는 종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작은 교회는 주의 종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7부까지 꽉 차요. 아멘. 그러면 벌써 제가 어깨가 뽕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소리만 이렇게 꺼도. 그러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 주변에서 귀한 종이라고 할 테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그냥 라면도 못 먹을 거예요. 그냥 제 몸은요 아주 되게 귀한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부목사들 다 시키고 그냥 뒷짐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더 신경 쓰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퇴의 시간까지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참 안타까워요. 전쟁이 났는데 많이 변했어요. 이제 자기는 뭐 전쟁 또 이 나이에 나가리 그러면서 산책을 낮잠을 자지요. 낮잠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니까 소화 안 되잖아요. 거부룩하니까 또 산책을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29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쁘다 그러다가 결국 동침하게 되고
애가 벌써 생기게 되는, 임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냐? 그 문제를 수습하고 은폐, 숨기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꾀를 생각해내요. 이래 궁리하고 저래 궁리하고 어떻게든 이게 터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 장꾀를 부른 게 뭐냐?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뭐 명색은 그랬겠죠. 뭐 전쟁 상황 보고 좀 해라 라고 불렀던지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불렀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의도는 뭐예요? 불러서 너 이제 고생한다.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전쟁터에 가. 그 아내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침하게 되고 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네 아이야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사건의 은폐를 위해서 장꾀를 부립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실패합니다. 왜냐? 우리아가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좀 쉬어 뭐 쉬라고 그래 그랬는데 안 쉬는 거예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부릅니다. 아니 너 집에 가서 쉬라니까 왜 안 쉬어?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장수가 돼서 어떻게 집에 가서 눕습니까? 어떻게 부하들은 다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아내와 그렇게 집에서 쉬고 오겠습니까? 그게 군인입니까? 진짜 군인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부하들과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 전쟁터로 갈 겁니다. 몇 번을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말고 가서 쉬라니까 집에 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장수가 돼서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아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부하들과 함께 여기서 있다가 전쟁터에 가렵니다. 그 얘기가 11장 11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가 내 목숨 걸고 나는 아닙니다. 그게 군인입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다윗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죽일까? 근데 멀쩡한 장수가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또 장계를 내는 게 뭐냐면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 중에 죽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이제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에 갈 거야. 그러면 우리아를 선봉대에 세워. 그리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 그리고 나서 사인을 줘. 그러면 우리아 빼놓고는 다 뒤로 빠져. 그리고 우리아만 남으면 그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밀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요압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요. 근데 다윗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렇게 해 버립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돌격대 대장 이번에는 우리아가 앞에 서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리고 사인을 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뒤로 빠져서 도망갑니다. 한참 싸우고 보니까 우리아 혼자 적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결국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됐죠. 계획했던 대로 됐죠. 이제 문제 풀렸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25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부러 가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야, 요압은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를 일부러 죽인 거잖아요. 내가 칼로 찔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야, 전쟁하다 보면 사람 가려서 죽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오늘은 우리아가 죽었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처음부터 다윗이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웅장하게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지요.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걸렸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 이거 걸렸으면 난 진짜 야, 지난 모든 세월이가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잘 됐네. 아유, 잘 된 거야. 스스로 위로했을 거고 스스로 또 좋아했을 겁니다. 왜? 계획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다 속였어요. 내 생각대로 일이 말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멀어지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항상 빠지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어느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문제 잘 해결됐다. 에휴, 그냥 살아가는 게 이런 거지 뭐.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장례를 마침에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 삼을 일도 없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역겨워 토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다윗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역겨워서 토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야, 일 잘 끝냈어. 야, 진짜 위기 뻔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원래 못되거나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윗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주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 다윗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냐? 아, 너는 생각하는 거나 하는 거나 모든 게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급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고 왜 이렇게 이쁘냐? 라고 칭송을 들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모든 예배의 중심이었죠. 언약궤가 올 때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춤췄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에 그 수많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셨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숨 나오게 하는 그걸 넘어서 역겨워 내가 저 인간 보고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신 그런 인간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다윗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뜨거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다윗처럼 간절했던 사람 드물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런 짓을 하고 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쓰러지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조금만 삶이 여유가 돼도요,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의 고삐를 잡아매야 돼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수영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10년 후에도 그럴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잘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는 갑자기 커버리면요, 누가 와서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 저렇게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돈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지금 안 풀려서 그렇죠. 여러분 몸이 지금 불편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매일 말 속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길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아니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교회 목사는 목사대로 또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넓은 길을 갈 때에 더 바짝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줘면은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엎어져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엎어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았잖아요. 다윗만은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상처받아요? 우리가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될까?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사에게 상처받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를 사람으로 너무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길 넓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 더 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요, 점점 사람을 믿고 사람의 그런 관심 속에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비리는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정말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 무너져요. 이런 다윗이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왜? 지난 40년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걸 내가 다 봐왔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그냥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하시고, 사람은 포용하시고, 사람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믿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상처가 돼요.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내가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심장에 칼이 꽂힐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손가락질하면서 하여튼 사람 믿을 게 못돼, 그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찰의 계기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바짝 엎드려서 정신 차리고, 내가 어느 사이에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진짜 안 그럴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포용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또 안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자꾸 처음에 좌절이 됐잖아요. 장궤를 부렸을 때 안 됐으면 돌아왔으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 힘으로 땜빵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1차에서 멈췄어야 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고백했던 거거든요. 진짜 복된 사람은 꾀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계획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딱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복된 길이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꾀로 1차 안 되면 2차, 2차 안 되면 3차,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다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개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당장 내 지혜, 내 생각, 내 고집, 내 힘을 동원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그런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무서웠잖아요. 그러나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멈춰 섰어야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좀 힘이 있어요. 내가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꾀를 부리기 시작을 하지요. 야, 데리고 와. 그냥 집에 보내. 이거 안 되면 저거. 그러면서 점점 사건이 더 커져요. 점점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는 이 모습까지 변질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그래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리려고 하고 아닌 척하려고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그래서 점점 죄가 또 다른 죄를 꼬리를 물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무너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살인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닌 척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 이제 다 끝났다. 그 나오미 부인 데려가서 자기 아내 삼고, 야,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평안해 보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잘못 갈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깨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 세 번, 네 번, 처음에 빠졌을 때는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빠지면 괜찮네 그래요. 그게 1년이 되고, 참 마음이 찝찝할 때 그때 멈춰 서서 예배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했던 분이 이제 기도와 점점 멀어져요. 세상 것에 바빠지고 이런저런 복잡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돼서 돌아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명 갖고 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서 계속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죄든 실수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나가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유턴이에요. 잘못 길을 갔어요. 아닌데 근데 편해요. 근데 그냥 할만한 거예요. 별일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낼 만한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고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나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계속 가면 죽음이구나. 멸망이구나. 다윗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까지 죽이고 그 사람 죽이는 것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한참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에이 몰라 늦었어.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야 이미 너무 많이 왔어. 너 이미 끝장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자포자기를 많이 해요. 포기를 많이 합니다. 늦은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스스로를 포기하고요. 스스로를 단념시켜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항상 야 너 너무 많이 왔어. 야 너 너무 많이 저질렀어. 너 이미 늦었어.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새벽 6시에 오는 일꾼도 있고요. 9시에 오는 일꾼도 있고요. 오후 3시에 오는 일꾼도 있고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악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두 친구가 이제 산길을 쭉 가다가 한 친구는 굉장히 이치가 빠른, 머리 회전이 빠른 친구고 한 친구는 좀 어리버리한 거예요. 근데 둘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곰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딱 봐도 곰도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을 기세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곰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이면은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랍니다. 굉장히 빠르대요. 그리고 나무도 잘 탄대요. 그리고 우리 동화에서 속은 게 있으면 이런 곰 딱 나타나고 야 숨 쉬지 마 죽은 채 죽는답니다. 그 동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무에 올라가 곰 진짜 나무 잘 탄대요. 그래서 곰이 밟는답니다. 죽은 채 가면요 이런 곰발에 눌려서 죽어요. 죽은 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그래도 뛰셔야 돼요. 근데 이 두 친구의 반응이 달랐대요. 한 친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야, 곰이 시속 몇 킬로 달리는지 알아? 야, 우리가 도망자고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그냥 펄썩 주저앉았대요. 옆에 어리버리한 친구는 곰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빠른지도 모르고. 근데 신발끈을 막 동요 매더라는 거예요. 이 똑똑한 친구가 야, 너 지금 뭐해? 뛰려고. 야, 늦었다니까. 지금 저 곰 달려오는 거 뭐야? 우리 그냥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도 달릴 거야. 죽긴 왜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보다 빨리 달리면 돼.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곰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놈 일단 잡고 나서 먹던지 그 다음 할 거네요. 그래서 난 너보다 빨리 가면 넌 죽어.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곰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너 끝났대요. 너 이미 손 드럽해졌대요. 너 이미 많이 벗어났대요. 그래서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포기해. 네가 뭘 돌아가.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뭐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든 생각이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려고
멈추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거고요. 좀 급하면 하나님께서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턴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화해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미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계속 미워하지 마시고요. 돌아와야 돼요. 마음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턴하려고 제자리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굉장히 어두운 내용 같아요. 다윗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축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이 통장에 맨날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되고 10원 20원씩 쌓이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교회가 1부가 차고 2부가 차고 3부가 차면 찰수록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한참 어긋날 수 있어요. 돌아오세요. 유턴하면 됩니다. 내 있을 자리에 있으면 돼요. 미움의 자리가 있었죠. 돌아서세요. 언제까지 미워할 거예요? 돌아서세요. 돌아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용서하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화합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만 가자. 계속 가봤자 안 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드릴 때에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리고 내 자리가 저긴데 그리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